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외적인 변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겉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변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성숙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숙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은요,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되고 있거나 변질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뭐냐?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변화와 변질에 관한 재미있는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변화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가 화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애먹이는 여자가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빛을 지는 여자가 빛을 내는 여자로 바뀌는 것이 변화다. 그렇게. 그러면 변질은 뭘까요? 변질은 그 반대예요. 여자만 하면은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남자를 얘기합니다. 여유 있는 남자가 여유 없는 남자로, 화난 남자가 화난 남자로, 따뜻한 남자가 따지는 남자로, 자각하는 남자가 착각하는 남자로, 애태우는 남자가 애먹이는 남자로, 답을 아는 남자가 답답한 남자로, 빛을 내는 남자가 빛을 지는 여자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뭐냐? 변화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변화예요. 근데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뭡니까? 변질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비판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또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들을 참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들을 참 많이 책망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칠할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뭐 무덤에 해를 칠했다는 것은 뭐냐? 지금 시체가 썩고 있다는 그러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 지나갈 때는 코 막고 지나가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해칠할 무덤이라는 뜻이.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해를 칠해서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여기는 썩은 냄새가 나니까 코 막고 지나가십시오 라고 표시를 해놓은 게 그 바로 해칠할 무덤이에요. 자, 왜 이들은 시체가 썩는, 그런 시체가 썩을 때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책망받는 신앙이었냐 하면 그들의 신앙은요,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변질된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시신이 변화됩니까? 변질됩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니까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변질되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별된 자 또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쭉 짚어서 올라가면요, 구약에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로니에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의 나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우상의 민족을 섬기는 나라고, 그 다음에 우상의 문화가 물들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1세대, 포로 1.5세대들, 또는 포로 2세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우상의 문화 속에 성장하고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물들기 시작하는 거, 우상에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의 문화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여전히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에 물든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유일신의 하나님만을 섬긴 유일신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노력한 사람들, 그리고 그 물들은 자들을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고 가기 원했던 지도자 그룹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세상으로 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욕을 듣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원래의 의도에서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변화시켜도 되는 그런 제도를 고수한 나머지 소중한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갈등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원래 가졌던 그 신앙의 의도가 변질되죠. 그러니까 율법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율법을 사실은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서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어떤 행동 지침들이 율법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지키자, 거룩하게 살자라고 해서 십계명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그 행동 지침, 다시 말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율법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얼매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비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숙된 신앙, 변화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점점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사람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속사람이. 겉사람은 이제 변할 대로 다 변했어요. 변신은 다 했습니다. 변신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속사람의 변화예요. 속사람의 변화. 겉사람은 세월에 따라 힘이 떨어지고 약해지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월 앞에 장사 같고 뭐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못하고 활발한 모든 걸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어떤 거예요? 더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겉사람을 보지 말고 뭘 보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을 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아, 이제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아이고, 이제 힘도 없고, 자꾸 외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면 낙심이 되는데, 외적인 것을 보지 않냐고 내적은. 내가 비록 세월 앞에 장사 없어서 손에 또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막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더 생동감 있고 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그걸 보면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겉사람 보면은 낙심하지만
속사람 보면 낙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하는 환란에 약한 그 환란에 겨한 것을 보면, 약한 것을 보면 낙심하지만은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실 아주 무거운 중요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게 되면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져. 자, 그러면 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나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합니다. 근데 변할 때가 있대요. 죽을 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면은 죽을 때가 된다. 우리도 농담으로 한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변한 건 뭐 죽을 때가 됐나. 그러면 이제 변화되려면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그런 논리가 또 쓸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멈추고 거기서부터 뒤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요, 깨달음에서 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네가 건강한 생각해? 의사를 필요치 않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의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난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의사가 경고해도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안 듣니.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만날 필요도 없고 의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안 듣지요. 치료가 안 되니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착각 속에 빠져들어. 나는 의인이다. 나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뭐에 좋다, 어디에 좋다, 뭐 이 병은 뭐 먹으면 난다면 설깃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나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홈쇼핑에서 건강 보조식품 그 광고한데도 설깃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거 먹으면 내 몸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발견한 사람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말에 기울이는 거예요. 따라와! 하니까 따라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 보고 일어나! 나 따라와! 하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왜요?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그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늘 그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뭘 팔아먹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늘 그런 어떤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 먹을게. 밥 먹으러 가니까는 이 마태하고 예수님하고만 밥 먹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많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세리들이, 죄인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다 모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뭡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 모이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저 예수 봐.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저 밥 먹고 있네. 좀 점잖게 표현한 거죠. 점잖게 표현한 거. 아주 극단적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아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따라오라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데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이 약 먹으세요? 먹잖아요. 이거 이런 음식 먹지 마세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는 의인이지만은, 삶에서는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의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 짓는 의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죄 짓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죄 짓는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말이야.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짓는 나를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시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뭐가 일어나는 것일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았을 때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았을 때 세리들은요, 아주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동포들 등쳐먹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매국노잖아요. 세리들에게 비춰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에 비해서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그 로마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계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굉장히 친 로마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소위 말해서 친로파였고, 바리새인들은요, 반노파였습니다.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이 보았을 때, 자기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을 보았을 때, 참 바리새인들은 어떻든 간에 참 좋은 사람들이다. 애국자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뭐예요? 달랐어요. 도찐 개찐이에요.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세리의 거울에서 바리새인들은 의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울에서 바리새인들은 병든 자들이고 죄인입니다. 그것은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자기들이 서로 비교할 때는 나은 자와 좀 더 나은 자, 나쁜 놈과 좀 더 나쁜 자, 좀 더 나쁜 놈,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너도 나쁜 놈이고 너도 나쁜 놈이야.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둘 다 환자예요, 환자. 어린아이들이요, 나이 가지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나이 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 그러면 누가 생년월일이 빠르냐를 가지고 형과 동생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예?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났다, 뭐 며칠 빠르다, 뭐 얼마 전에도 학생부 수련회 갔다가 내려오면서 우리 그 학생부들이 타고 있는 승합차 안에서도 생년월일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운전 내려오면서 아이고 덧돌이 기재기 하고 있네. 그래서 그럼 내려왔어요. 옆에서 우리 어른이 듣고 있으면 웃잖아요, 그러잖아요. 참 쟤도 별것도 아닌 거. 누가 좀 빠르면 없고 누가 좀 늦으면 좀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도토리 키재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다. 공자 앞에서 노노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세리냐, 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잘 나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변화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속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늘 마음을 열어놓아요. 환자가 의사 앞에서 늘 자기 어떤 상처를 드러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열어놓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유명한 그 성자, 성 프란체스코, 이 그 프란체스코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 속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가진 이 성자와 같은 이 인격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프란체스코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아, 간단한 거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딱 내려보시면서, 자, 저 땅에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죄인이 누군가? 가장 불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통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땅을 봐보시면서 쭉 찾다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머물게 되었네.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이 박수를 탁 치면서 바로 저놈이구나. 바로 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붙들어가지고 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프란체스코는 그래서 말하기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속사람의 변화, 즉 성숙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 그 성숙의 출발점은 자기 발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성 뭡니까?
영성은 자기 자신을 자기 발견해서 시작되는 게 그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주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알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변질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태, 또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신앙은, 지금 나의 상태는 변질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변화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